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22년 5월 8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이 날을 지킵니다. 이 날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부모님에 대한 그런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롭게 하고, 그리고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온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여기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2022년 5월 8일 어버이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어떤 날일까? 어버이 주일은 어떤 날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부모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어머니의 겉옷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의 겉옷. 이 말만 보게 되면 도대체 이 어머니의 겉옷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어머니의 겉옷 하게 되면 어머니가 입으셨던 겉옷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잡은 어머니의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입으셨던 겉옷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겉옷,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입니다. 사사시대에 살았던 한나는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당시는 아이가 없던 것이 큰 흉이 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없어도 아내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무척 따가웠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서 노골적인 구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마음이 슬펐고 그리고 서러웠습니다. 그러던 한나가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실로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매년 이 집안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왔는데, 바로 그와 같은 집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한나가 남편과 함께 실로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었습니다. 대신 실로에 회막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아닌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실로에 올라간 한나, 그녀는 실로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자기의 그 처지가 너무나도 서럽게 그렇게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눈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서러움을 폭발시켰던 그녀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후에 한나는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 아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사무엘입니다. 한나가 태어날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기 때문에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을 데리고 갔습니다. 실로에 데리고 가서 그리고 실로에 있는 그 회막에서 살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젖을 떼고 아기를 데리고 실로로 데려갔을 때 그때 사무엘이 나이가 몇 살이었냐 하면 만 3살입니다. 3살짜리 아이를 떼어놓고 엄마가 돌아온 겁니다. 저는 한나가 사무엘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를 떼어놓고 돌아온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얼마나 그것이 아이에게 상처가 되었을까. 한나에게는 다른 길도 있었습니다. 3살 먹은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사무엘이 나이를 먹을 때까지 옆에 두었다가 그 아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3살 먹은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봉사하는 삶을 살게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나가 사무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떼어놓고 왔습니다. 사무엘을 떼어놓고 온 한나가 그 다음에 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가 그 후로 매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갈 때마다 사무엘을 만났고 그리고 사무엘에게 자기가 준비한 작은 겉옷을 매년 건네주었다고. 한나는 사무엘을 떼어놓고 집으로 돌아와서 내년에 만날 사무엘을 생각하며 그 사무엘을 위해서 겉옷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겉옷을 쥐어지고 그리고 돌아온 그 뒤에 한나는 또 내년을 기억을 하며 사무엘을 위한 겉옷을 또다시 짓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한나가 건네준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양털로 만든 네모난 외투입니다. 이것이 추울 때는 이불로 사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들에게 건넨 작은 겉옷, 그것은 그냥 옷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아들 그리워했던 어머니의 마음, 아들에 대해서 미안했던 어머니의 마음, 매번 세마포 애번만을 입고 다니는 그 아들에게 좋은 것을 입혀주고 싶었던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그 겉옷이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춥고 외롭게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 아들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어머니는 그 겉옷을 건네주었던 것입니다. 한나가 아들 사무엘에게 건네준 그 겉옷은 아들과 그리고 어머니를 깊게 이어주는 그런 끈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와 그리고 사무엘 사이에 있었던 이 겉옷, 이 겉옷을 많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어버이날이 되게 되면 시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어머니는 그리고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어떻게 사랑을 나눠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부모님의 사랑, 그것을 기억을 하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물건이 아니라 또 다른 추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완벽한 부모님 아닙니다. 한나가 완벽한 어머니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그 아들에게 자기 마음을 표현을 했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도 똑같습니다. 완벽한 부모님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사랑했고 그리고 당신들만의 방법으로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떠올릴 때 그때 우리는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참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 참 잘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기억을 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참 잘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는데, 그런데 그런 마음이 늘 우리 안에 일정하게 머물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쓰신 그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어버이 주일 설교하셨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의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내려온 그 다음에 그 교회에 있는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손을 이렇게 딱 잡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공경만 당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쉬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 애들이 손주를 갖다 맡겨놓습니다. 그리고 이 손주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이 부모가 봉입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다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바로 그 공경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공경, 그것은 우리의 기억, 우리의 기분, 거기에 맡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모님에 대한 공경, 그것은 우리의 삶의
정착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정착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습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우리 삶 속에 습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무언가 대단히 어려운 그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그것이 우리들 삶 속에 습관화가 되고 그리고 정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옛 선조들이 효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 황해도 곡산이라고 하는 곳에 원림으로 나갔을 때 그곳에 살고 있는 선비들에게 효가 무엇인지를 가리킨 그 글을 하나 쓴 것이 있습니다. 그 글이 뭐냐 하면 유곡산 향교 권효문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거기에 이 다산 선생이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효라는 것은 얼음 속에서 잉어가 튀어나오고 눈 속에서 죽순이 솟아나며 꿩이 던져지고 호랑이가 탈하고 땅을 긁는 것과 같은 형태로 묘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다 옛날 얘기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옛날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효자에 대한 옛날 이야기. 부모님이 아파서 아들에게 얘야 내가 잉어가 먹고 싶다 하니까 그 아들이 잉어를 잡으러 밖에 나갔다는 이야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잉어를 잡으려고 해도 잉어가 잡히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효자의 그 마음을 너무나도 갸륵하게 하늘이 여겨서 그냥 멀쩡한 잉어가 이 물구덩이 그 밖으로 나와서 효자에게 나를 부모님 갖다 드시게끔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자기를 줬다는 그런 옛날 이야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효자를 위해서 호랑이가 내 등을 타라 했던 그런 이야기. 다산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효라고 하는 것이 그런 옛날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만 돼야지 그게 다 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산 선생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효라고 하는 건 뭐냐? 그건 별것 아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드시는 그 음식에 대해서 남자든 여자든 할 것 없이 부모님이 드시는 음식을 하나하나 신경을 쓰고 그리고 직접 챙겨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어떤 시대입니까?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흉이 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다산 선생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라. 부엌에 들어가라. 가서 부모님이 드시는 그 음식 간을 보고 손수해라. 다산 선생이 살았던 그 시대에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집에 있는 종들에게 시킵니다. 뭐뭐 해서 내 어머니, 내 아버지에게 음식 갖다 드려라. 그리고 나서 이 음식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 음식을 장만한 그 종들을 타박을 합니다. 이걸 음식이라고 했냐? 이건 짜다. 이건 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종들에게 다 맡기고 나중에 이 종들에게 이렇다 저렇다 구박만 하고 타박만 하는 것 이거는 효를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효라고 하는 건 네 손으로 귀찮아하지 말고 부모님께 드릴 것을 직접 챙기고 그리고 드리는 그런 것이 효다. 다산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라고 하는 것은 다산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뭐 대단히 거창한 것을 해야지 효가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많은 돈을 드려야지 그래야지 그것이 효가 아닙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귀찮아하지 않는 것 바로 여러분 그것이 효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눈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나에게 온 이 편지 좀 받아오. 그럴 때 귀찮아하지 않고 가서 그 편지 읽어보고 그 내용, 이러이러한 내용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효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옷 한 벌 사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내가 오늘 밖에 나갔다가 너 주려고 옷 한 벌 사왔다. 한번 입어봐라. 그러면 얘하고 그 옷을 입어보는 것이 효입니다. 음식을 해놓고 얘야, 이것 좀 먹어봐라 하면 먹어보는 것이 효입니다. 부모님이 편지를 가지고 와서 봐달라고 하는데 귀찮아서 나중에 볼게요. 여러분, 이건 효가 아니죠. 옷을 입어보라고 그렇게 가져오셨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저기 갖다 두세요. 제가 나중에 입어볼게요. 효가 아닙니다. 음식 배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먹을게요. 그게 효가 아닌 것입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찮아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효입니다. 귀찮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어디 효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교회 가는 것, 우리는 귀찮아하는 그 마음과 싸워서 우리는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누르고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해야 하는 큰 효도가 귀찮아하지 않는 것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녀인 내가 편안하고 즐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갖는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 대해서 갖는 소망이고 기대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성경 말씀, 이 말씀과 더불어 연결이 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와 더불어 성경은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그의 아들들의 그 행동 때문에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습니까? 효는 부모님을 걱정시키지 않고 내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건강히 잘 사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늘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부모님께 돌리고, 그리고 때로 우리는 부모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자식을 낳았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 자식들에게 또한 돌리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을 하며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눠주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사무엘과 같은 커다란 인물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무엘이 어떻게 그렇게 커다란 인물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살았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을 돌봐주시고 그리고 이끌어가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돌보고 이끌어가시니까 사무엘이 정말로 대단히 커다란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큰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수고가 헛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 좋은 친구도 필요하고 그리고 좋은 선생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살피심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겉옷에 술을 달아주었던 한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겉옷에 술을 달아주었던 한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한나가 아들 사무엘의 그 겉옷을 만들어 줄 때 유대인들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겉옷을 만들 때 그 겉옷에 항상 술을 달아서 겉옷을 만듭니다. 바로 이런 게 술입니다. 그런데 이 겉옷에 다는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장식처럼 보이는데 그건 사실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외투에 유대인들은 다 한결같이 술을 달았습니다. 민수기서 15장 37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이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옷에 달린 술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유대인들은 겉옷을 만들 때 술을 달아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옷에 달린 그 술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다 지키며 떠올리며 삶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한나가 그의 아들 사무엘에게 겉옷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겉옷에 술을 달아주었을 때 그 술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쁘라고 그 술을 달아준 것이 아닙니다. 내 아들 사무엘아,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을 해라. 하나님 말씀을 떠올려라. 그 마음으로 한나는 겉옷에 술을 달아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의 마음, 그것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돌보시고 큰 인물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은혜를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을 잘 믿는 자리로 이끌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올바른 사람들이 되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을 늘 돌보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날입니다. 이날 부모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부모의 그 사랑을 통하여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넘어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이,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